수르나야, 너는 전에 검은고를 타본 적이 있느냐? 예, 부처님. 집에 있을 때 검은고를 타봤습니다. 어떻더냐? 검은고의 줄이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좋은 소리가 나더냐? 아닙니다, 부처님. 검은고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좋은 소리가 나더냐? 아닙니다, 부처님.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게 해야 좋은 소리가 나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로 그것이다. 너무 부지런히 정진하면 들뜨고 너무 적게 정진하면 게을러진다. 알맞게 정진하여 무리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어떤 중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전부 다 이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게 중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풀어도 알맞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좋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내 걸로 끌어당기려고 막 당기는 거, 그래도 소리가 잘 안 난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서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걸 어떻게든 내 인생에서 버리려고 막 기를 쓰고 내 인생에 없애려고 막 밀쳐내더라도, 밀어내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올바르게 검은고 소리가 나지 않듯이, 과도하게 당겨도 안 되고 과도하게 밀쳐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취할 것도 없고 과도하게 버릴 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에 치우치는 분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길 걸 당기고 버릴 건 버려야 돼,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기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히 당겨서 중도적인 조율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생겼다? 그럼 그냥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이 생겼다?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겼다? 그럼 그 사람 안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노력할 수 있으면 노력할 수 있어서 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님은 한 서너 번씩 해다가 그래도 안 되면 냅뒀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셨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 좋은 거 가지려고 애쓰고 싫은 거 버리려고 애쓴다. 한 서너 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이 이게 나에게 달린 일 같지만 세상 모든 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무수히 많은 연이 받쳐줘가지고 인연이 화합을 해야지만 과보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을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내는 건 인이라고 하고 무수히 많은 연들이 도와줘야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인을 내지 않으면 아예 결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난 부자가 되겠어. 난 성공하겠어. 나는 뭘 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연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내가 마음 내는 거는, 내가 마음에서 원인을 내는 거는, 마음 내는 건 내 마음대로 돼요. 근데 연이 도와줄지 말지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인연, 무수히 많은 이 우주적인 모든 인연들을, 제가 우주적인 인연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주 법계 전체가 인연을 조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무궁무진한 중중무진의 연기 인연을 모이게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이 어디가 크게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산에 갔다가 말벌에 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진짜 신기하게도 그 말벌에 그 안 좋았던 부분을 딱 쏘이고 나서 확 나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었거든요. 이거 알 수 있습니까? 그 말벌이 무슨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어디다가 놔야 되는지 알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인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뜬금없이 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인연이 그렇게 작동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뭔가가 막 안 먹고 싶은 게 막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또 뭔가 막 가기 싫은데 갑자기 그날따라 막 가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런다잖아요. 짐승들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은 어디서 학교도 안 다녔잖아요. 교과서 폐기도 안 했는데 짐승들은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평소에 전혀 안 먹던 풀을 갖다 뜯어 먹는데요. 혹은 뭔가를 평소에 안 먹던 걸 갖다 먹는데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들도 그렇잖아요. 갓난아기들도 옛날에 철분이 부족한 아이들은
옛날에 이렇게 흙집 같은 거 끌고 가지고 먹는 데잖아요.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우리 똑같이 항상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느끼한 거 먹으면 자동으로 자극적인 거 먹고 싶다거나, 자극적인 거 먹고 나면 자동으로 물에 손이 가고, 밥 먹을 때, 한 끼 밥 먹을 때 딱 보면은 전 자동이잖아요. 이 젓가락질이, 나는 분명히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어느덧 밥이 다 끝나 있어요. 적재적소에 절묘하게 이 반찬 먹고 나면 밥을 먹고, 밥 먹고 콱 막히면 국을 먹고, 국을 먹고 나서 짭짤하면 또 밋밋한 반찬 먹고, 물도 먹고, 완벽하게 저절로 하잖아요. 내가 계산 안 해도. 그리고 오늘 먹고 싶은 거 정할 때 여러분 머리로 정합니까? 먹고 싶은 거 정할 때 오늘 어디 갈까? 뭐 먹을래? 이러면 중국식 갈래? 육해공군 중에 뭐 어디 갈래? 이런 식으로 물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보죠. 보고 나서 좀 있다가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뭘 봐요? 그냥 얘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잠깐 보면 신기하게 보이지 않아요? 머리로 계산 안 해도 잠깐 보고 나면 오늘은 난 짜장면이 땡긴다 이렇게 바로 알잖아요. 그냥 그 머리가 내린 결론이 아니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뭐랄까 이렇게 내가 과도하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아니면 반드시 이거는 없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고, 그거를 도전할 수는 있는, 노력할 수는 있는데, 인을 제공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의 시절 인연이 지금 큰 병이 나야 될 인연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평소랑 똑같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나대요.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사람들 몇십 명이 한꺼번에 무슨 식중독에 걸렸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때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내가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럴 인연이 되면 이 우주 법계가 알아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런 일은 내 계획에는 없었잖아요. 우리 계획에 있었습니까? 없어요. 우리 계획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인연의 계획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을 넘어설 수 없어요. 내가 인연과 싸우려고 하면은 그거는 진리와 싸우자는 거예요. 인연이 법이잖아요. 인연법과 어떻게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무수히 연을 어떻게 내가 내 생각 가지고 그걸 작동시킬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신기하게 사는 사람은 총알이 빗발쳐도 살잖아요. 그리고 총알이 관통을 해도 희한하게 안중들 만한데 관통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사람은 전쟁터 아닌 데서도 죽죠.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도 죽을 수 있어요. 음식 하나 잘못 먹어서 잘못될 수도 있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총알들이 어떻게 인연을 알까요? 어떻게 그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인지 살아야 될 사람인지 어떻게 알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총알 빵빵 쏘면은 여기 이게 탁탁 박힌 이게 못 있잖아요. 얇은 못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콱콱 빵빵 쏘면 박히는 거. 그걸로 공병대 장병들, 옛날에는 공병대가 직접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업자들 시켜서 관리 감독만 하는 게 공병대더라고요. 요새는. 옛날에는 공병대 장병들이 직접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장병들이 지네끼리 하다가 막 장난치다가 뻥 했는데, 잠깐만 어디 갔지? 이러고 옆에 있는 애도 빨리 찾아봐 둘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옆에 있는 애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데 자꾸 간지러 죽겠네. 자기 머리에 박혔단 말이에요. 그 긴 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부대가 완전 난리가 났어요. 가지고 막 동의서 받고 이거 뺐을 때 이거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난리가 났다니까요, 진짜. 근데 이거는 정말 절묘하게 누가 계산을 해가지고 쏴도 이렇게까지 절묘하게 딱 안 죽을 곳, 아무 문제 없는 곳으로 정확히 가기가 쉽지 않다고. 빼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가 계산한다고 다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인연이 안 죽을 인연이면 저도 그래서 한겨울에 벼락으로 이게 절벽으로 눈 빙판길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저도 우리 운전병도 티끌 하나 안 다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를 뿐인 거예요. 나는 내 인연을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인연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건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것을 해보는 게 인연인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을 그냥 내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연이 되려는 시절 인연이 오면은 신기하게, 그러니까 회사가 경영하다가 뭐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거나 갑자기 회사가 확 성장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부자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차근차근 부자 되는 게 아닌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훅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인연이 도와줬던 거죠. 아까 말한 그 보살님이 뭐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몇 채 사놨다 그랬잖아요. 그분 말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엔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그때 아파트가 몇 천만 원만 주면 하나를 샀대요. 그 몇 천만 원 안 주면 샀대요. 뭐 이게 뭐 무슨 투자 같은 걸 했겠죠. 몇 천만 원 안 주면 샀길래 별 생각 없이 이걸 계산을 해보고 하면 이거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아무것도 몰랐대요. 근데 갑자기 그 말 듣고는 혹 욕심이 생겨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2개 3개를 질러버렸대요. 그게 경기가 나빠 보세요. 그 사람이 사기꾼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요즘에 무슨 전세 사기는 어쩌고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그게 잘못되면은 그 사람이 큰일 나는 걸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또 경기가 겁나게 좋아 놓으니까 갑자기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나 부자가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시절 인연이 그냥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연이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회사 경영할 때도 이게 갑자기 내가 투자했던 것들이 잘 되면 갑자기 요만한 회사가 막 이렇게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잘 되면. 그런데 안 돼 버리면 이거 철저하게 계산해 봤는데 이거는 분명히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큰 맘 먹고 그거를 투자해서 그 회사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회사 자체가 완전 무너져버리고 한두 명도 아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피해를 보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어떻게 이걸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선 계산 다 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될 것 같은.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안 될 거야 했는데 그 오너가 감으로 그냥 야 그래도 내가 책임질게 했다가 잘 되는 일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하시마라고 하는 게 내가 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다 어리석은 오만함이에요. 인연이 좋아졌으니까, 인연이 받쳐줬으니까 된 거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100% 자기가 능력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자기는 마음 내는 것까지는 자기가 했고 자기가 그 분별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걸 했으니까. 근데 그건 내 거라고 줄 수 없다. 그게 자기가 복이 있으려면, 그런 회사를 성장시킬 만한 복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인연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희한하게 그런 말을 해요. 야 우리 회사가 막 뭐 예를 들어 뭐 코스닥에 상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엄청나게 확 도약을 하던 그 해에는요, 와 진짜 얘가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세상 전체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았대요. 관공서에서 왜지 도대체? 공무원들,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이 왜 도대체 이걸 이렇게 도움 주는 거지? 이해를 못했고 아직도 미스테리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저건 저 회사에 그렇게 플러스가 아닌데 왜 저걸 도와준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쪽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뭔가가 또 절묘하게 뭔가가 있으니까 그게 약간 불합리한 것 같은데도 그걸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 생각했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희한하게 아구가 막 착착 들어맞는다 그러잖아요. 하나에서 10가지가 막 다 들어맞아가지고 나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우주가 돕고 있구나 이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었대요. 모든 다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그렇게 시전이연이 만났을 때는 그냥 파도를 타고는 저절로 그냥 놀랍게 서핑이 되다가 한참 나름 잘 나가다가 경기가 엄청 안 좋아지면서 본인이 무너지는 그 시기가 되니까 내가 옛날엔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척척 대던 게 죽도록 가서 노력해도 말이 안 먹히더래요. 전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뭘 해달라 해도 절대 법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희한하게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니까 애초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속편한 거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되 그냥 지금 마음 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뭔가를 막 이렇게 정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의 결론은 똑같거든요. 죽는 거,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똑같잖아요. 전부 다 그걸 향해 가는데 언제 죽을 거냐, 언제 늙을 거냐, 언제 병들 거냐, 그거가 문제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뭘 정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80까지는 정정해야 돼. 내가 70까지는 아픈 데가 없어야 돼. 내가 나이가 지금 50대인데 이렇게 아프면 안 돼. 이런 걸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안 정해놓으면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난 몇 살까지는 살아야 돼. 몇 살까지는 내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해놓으면 그때부터 그 정해놓은 거에 내가 구속당해요. 정하긴 정하되 머무는 법 없이 정할 수 있겠죠. 거기 과도하게 집착함 없이 정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삶에서도 과도하게 내가 해야 된다, 과도하게 버려야 된다, 이런 게 취사간택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그게 중도예요. 그게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모를 뿐 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중도가 아니라 양극단을 취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취해야 되는 건 줄 알아, 버려야 되는 건지 알아, 이렇게 망상 부리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취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버리기 위해서 행동하고. 그게 doing이거든요. doing. 뭔가 계속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명상이라는 건 doing에서 being으로, 지금 있는 이대로.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지도 않아요. 뭐든지 다 하는데 마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쉬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너지가 가장 넘쳐나는 상태가 되죠. 고갈되지가 않죠. 에너지가 가장 열정적이 되고, 그 순수한 열정이라고 하죠. 순수한 열정. 그러면 무조건 다 잘 되느냐? 아니에요.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 기를 쓰지 않아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흐름에 맡겨서 잠시 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쉬면서. 될 때 그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흐름에 따라 되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착착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들 이런 말 하는, 임성수류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임성, 자기 성품에 맡긴다. 성품에 맡기고 수류, 물 흐르듯이 그냥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없다. 그냥 일 있으면 그 일하고, 사람 만나면 베풀고, 일 있으면 그 일을 베풀고, 일 없으면 쉰다. 그게 스님들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내가, 이 사람이 저마다 자기 시절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지금 쉬는 타임이 있어요. 인생에 뭔가 해도 안 풀리고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침잠하면서 뭔가 내 자기 개발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마음 공부도 하고 이렇게 좀 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오케이, 거기서 자기를 이렇게 쉬면 돼요. 근데 옆에 사람이 때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타임인 거예요. 이 사람의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속으로 비교 분별하게 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왜 이렇게 못 나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인연을 모르니까 저 사람은 지금이 때인데 나는 이때고 저 사람은 이때인데, 그럼 그 사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맛있는 음식을 맛볼 땐 거예요. 지금은 난 기다릴 땐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 다 먹고 나면 이제 그 음식이 나한테 올 거예요. 나한테 올 때 되면 그때 이제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렇게 산다면 세상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문제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취사간택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중도예요. 중도. 다른 중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수행할 때의 중도도 마찬가지죠.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공부가 안 돼요. 이게 중도라는 게 수행에서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떨 때는 좀 정진심을 일으켜가지고 분발심을 일으켜서 막 밀어붙이라고 막 밀어붙이도록 해요. 주로 안 밀어붙이는 사람들한테 되게 좀 밀어붙이라고 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병 낼 것 같이 뭐 상기병이 오고 막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수행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안 된다. 또 장애가 된다.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대중설법하는 사람은 어떨 때는 수행해야 된다 하고 밀어붙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알아서 자기가 먹을 약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법화경에 이렇게 풀에 물이 대지를 이렇게 비가 오면 작은 나무는 물이 아무리 많이 와도 작은 나무는 알아서 작은 뿌리에서 작은 뿌리가 흡수할 만큼의 물을 수확한다. 크고 깊은 뿌리가 있는 나무는 더 많은 물을 수확한다. 저마다 자기 크기만큼 자기 근기만큼 똑같은 법비가 내리지만 법비의 어떤 효과를 저마다 자기 근기만큼 받게 돼 있다. 그래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이 보면 무수히 많은 경전에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치우친 사람한테는 저 말을 하고 저렇게 치우친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그래서 바르게 중도를 잡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법문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고 잠깐 효과를 보고 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효과를 보고 나서 그렇게 애지중지 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여러분 손이 막 오염됐을 때, 더러워졌을 때 비누 가지고 이렇게 막 깨끗이 씻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물로 씻어낼 때는 비누도 같이 씻어버리죠. 그 비누가 필요했는데 비누는 씻어내버리기 위해서 임시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비누가 깨끗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비누가 깨끗하게 해주는 거니까 비누를 여기다 막 문대가지고 씻지 않고 그냥 살아요? 비누 좋은 거니까? 계속 붙여놓고 살면 이게 오염이잖아요. 이게 더 찜찜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법문은 이것과 같아서 들을 때 들어서 내 안에 있는 탐진치 삼독의 분별 망상에 오염된 것을 쓸어내 버리면서 그 법문도 같이 쓸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리고 비법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지만 법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문은 임시방편이라고 하죠. 임시로 내 분별의 오염을 씻어가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인 거예요. 모든 법은. 그러니까 내가 그때 효과를 봤다고 그거를 계속 애지중지해서 평생 가지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효과를 봤으면 효과를 보고 나서 끝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뭔가 하나가 막 간절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인가 하는 말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뭔가가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냥 그걸 해본 사람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 하면 나쁜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억누르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바람도 나중에 나고 젊어서 순진무구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럼 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차라리 젊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지랄을 다 부려봤으면 좋았을 건데 뒤늦게 하면 더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때마다 자기 인생의 어떤 때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올라오는 업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도록, 왜? 그것은 해결되기 위해서 올라오거든요. 해소되기 위해서 올라오거든요. 어떤 업장이 올라올 때는 그게 막 해결되고 해소되려고 올라와요. 그럼 그걸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면 해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충분히 그냥 해결되도록 내버려 두면
다 해결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의지, 그 욕구가 사라져요. 제가 마치 옛날에 히말라야가 너무 가고 싶어서 병이 날 것 같다 그랬잖아요. 눈만 뜨면 히말라야가 막 서운하고 막 너무 히말라야가 보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3개월을 히말라야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미련이 없어요. 어떤 보살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살 때 너무 이렇게 그 외롭고 외톨이 같이 살고 너무 처량하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비를 맞으면서 밥도 못 먹으면서 빼빼 말라있는 고양이가 정말 불쌍하게 있는데,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불쌍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면서 나를 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줬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런데도 이게 막 되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먹고 도망가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이제 자기가 나도 모르게 고양이의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그것이 이렇게 해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안쓰러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고양이에게 투사되는 걸 통해서,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꽂히고 난 다음부터는 막 있는 고양이 없는 고양이 막 다 끌어모아서 막 밥을 주고 막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옆에서 인근에서 왜 고양이한테 밥을 주냐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뭐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완전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왜? 나는 좋은 일 한다, 나는 고양이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한테 반박하고 화를 내고 막 발끈하면서 막 큰소리 쳐가면서 내가 옳은 일을 한다라는 사명감이 너무 컸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싸그리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면서, 말하자면 그러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막 사람들 후원도 받고 막 해가지고 막 지금 막 수십 마리가 있대요, 그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근데 그렇게 이제 몇 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 좀 하지 않으면 안 되냐는 소리만 들으면 막 화가 나고 그 사람 밉고 이랬대요. 심지어 자식도 엄마 참 그 좀 그만하면 안 되냐고. 그런데 자식이고 뭐고 내가 하는 게 올바른 건데 왜 그러냐면서 발끈발끈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법문도 듣고 하면서, 내가 과도하게 고집하고 있었구나,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과도하게 고집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건 해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유연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또 마침 이제 더 이상 너무 이렇게 키우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언젠가 이건 이제 이별할 때가 되면 이별을 해야 되겠구나, 뭔가 인연이, 좋은 인연이 주어지, 그렇다고 내가 억지로 버리진 않겠지만 또 인연이 된다면 또 어떻게 이렇게 좀 잘 보내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고양이, 그때는 막 사람이 어디 가서 죽어가도 불쌍하지 않더래요. 고양이가 죽어가면 불쌍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잖아요, 고양이만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진짜 사랑이고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지혜가 조금 생겨나니까, 이제는 이제 누가 그렇게 하면 그걸 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이제는 누가 이거 과도하게 고집할 필요 없다, 내려놔라 하면 이제는 발끈하지 않고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이제 고양이에 대한 이렇게 동일치 같은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좀 노연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도 많이 해결이 되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때란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그 업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충분히 그냥 경험해주고 나면 그게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없앨 수 있으면 없애도 되지만, 없어지지 않는 어떤 게 있다면 그건 잠시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걸 통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